행함이 무엇인지 저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지혜로운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본문이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 중에라고 이렇게 대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 있는 성생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배경은 결국은 성생들이 교회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그런 삶을 성령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혼돈과 무질서, 분열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인 거죠. 오늘 본문은 다양한 대조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욕과 성령, 교만과 겸손, 복종과 대적, 낮춤과 높임, 나의 뜻과 주님의 뜻, 그리고 허탄한 자랑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죠. 그래서 한 3개 정도만 같이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상반된 내용들이 많이 거론된다는 것은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하게 실행하면서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앞에서 거론한 내용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낸다면 다른 내용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상당히 좀 정착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각각의 별개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환경적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적 요인들을 내가 이겨나가야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낸다, 극복해낸다 하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표현에 sit on fence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은 담장 위에 앉아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담장 위에 앉아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쪽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일면으로 선택권을 내가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는 우리의 삶의 이중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타인에게는 성경적인 잣대를, 자기에게는 세상적인 잣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쪽 잣대를, 어떨 때는 저쪽 잣대를 들여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면에서 어떤 이중적인 모습, 이중적인 어떤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우리가 그런 설명들을 가끔 합니다. 이게 문제는 말입니다. 이런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는 뭐냐면 성경적 입장에서 그 선택이 조금 아쉬운 선택 혹은 조금 손해보는 선택이 아니라 그런 선택의 경향은 죄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주 엄중한 이유는 내가 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내 삶을 선택하는 그 삶의 내용이, 그 선택이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못하고 그것이 마치 내가 잘 선택해 가는 것이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내용을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필요를 느낀다는 거죠. 네. 물론 그것이 정말 필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욕구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시기하고 더 나가서 살인도 한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시기하고 살인까지 한다는 의미는 사실 이것을 필요라기보다는 어쩌면은 욕심 내지는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을 나타내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기라고 합니다. 시기. 근데 우리가 시기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와 질투, 시기 질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단어처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기와 질투는요, 매우 다른 단어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기와 질투를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뭐냐면 이 시기와 질투의 차이점은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인데, 질투는 나 자신이 초점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졌다든지 뭔가 나보다 훨씬 뭔가 잘한다든지 그러면 나도 저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 저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자신을 개선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시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시기는 뭐냐면은 방향이 타인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타인이 갖고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서 뭐를 느끼냐면 이 좌절감과 미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질투하고 뭐가 다르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제는 뭐냐면은 이 시기라는 것은 상대방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하거나 그것을 내가 뺏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손해보면서도 그 일을 해요. 내가 심지어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상대방이 그것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뺏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와 시기는 굉장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욕망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있는 것을 뺏는다든지 갖지 못하게 한다든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욕망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욕구나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욕망이나 욕심은 하나님의 뜻과 결코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 뜻이죠. 내 뜻입니다. 따라서 나의 욕심이고 나의 욕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손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 행한다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의 사람들과 상당히 많은 갈등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즉 화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따라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해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액세서리와 같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중적 삶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매일은 아니죠. 매주 이렇게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출석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뜻이 충돌하지 않아요. 충돌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다시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뜻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고통이에요. 고민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좌절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평화를 얻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알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아주 작은 조그마한 소책자인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훌러 신학교의 교수인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어떠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모셔놨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이 거실에다가 모셔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는 아무 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대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셔놨으면 자기 방도 좀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 침대는 이렇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뭔가 예수님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거실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나가면서 이제 예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는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잠깐 나 좀 보자.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뭐냐? 넌 나를 왜 여기에 데리고 온 거냐? 너의 방을 보여다오. 너의 침실을 보여주고 너의 공부방을 나에게 보여주고 너가 자주 가는 그 방을 나한테 보여줘봐라. 왜 그 방은 나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모셨다고 할지라도 거실에 모셔두고 들어올 때 나갈 때 인사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러죠. 밤에 잘 때 하나님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달하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뭐가 있을 때? 충돌이 있을 때,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충돌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때에 씨름을 하고, 그때에 울고, 그때에 우리의 삶에 스트러글링이 생길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지, 아침 저녁으로 인사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제가 오래 했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할 때 크리스찬 회사들에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알고 있는 회사들이죠. 좀 이랜드라든지 알로에마임이라든지 또 뭐 이롬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회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아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그 회사의 월요 예배에 저를 초대를 해요. 그래서 예배 인도를 좀 해달라고. 뭐 어떤 회사는 제가 한 2년간 월요일 아침마다 가서 예배 인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쫙 보면은 아는 거죠. 조금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크리스천 회사들이 일반 회사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예배 드리고 이럴 때마다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 아쉬움은 참 이게 조금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사실은 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크리스천 오너들이 그 사장님이나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월요일 날 예배 드리면은 그 회사가 크리스천 회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크리스천 회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경영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크리스천 회사예요. 월요일 날 아침에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천 회사가 될 바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회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근데요 하나도 안 변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사장님이 나오셔서 막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막 하는데 직원들이 사장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물론 회사에서 직원들이 사장님 존경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회사에 다니는 굉장히 중요한 재미는 뭐냐면은 뒷담화 하는 거예요. 상사들 뒷담화하고 이게 얼마나 그 고소한 그 직장 생활의 묘미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존경하지 않아요. 참 아쉬움이에요. 월요일 날 예배는 드리는데 직원들이 사장님을 존경하지 않아. 이 모순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나 회사 운영이 절대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죠. 원칙을 올바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모호할 때도 있고 참 기준이 이해 잘 안 될 때도 있고 답답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잘 기도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과 여러분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뜻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어떤 게 쉽고 어떤 게 빠르겠습니까? 당연 내가 생각하는 뜻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요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Sit on fence. 담장 위에 앉아 있다. 그래서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는데 결국은 어떤 길을 선택한다고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겸손과 교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겸손이라는 의미는 나의 부족한 능력을 내가 인정하고 나를 낮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걸 느끼고 나를 낮추니까 나를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런데 교만은 두 가지로 의미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위로와 하나는 올리다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위로하려면 사람들의 머리 위로 자기를 올려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나를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이다, 나를 보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은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놓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인정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욕망이 있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이용하는 것은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비교해요. 비교합니다. 이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회사 다니거나 어디 직장 다니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보면 내가 그냥 저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월급 주고 나를 쓰는 이런 도구로 내가 사용되는 것은 정말 못 견딜 일이에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월급은 받는데 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 안에서 뭐가 없냐면은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내가 돈은 버는데 가정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야. 여러분, 어느 날 이 남편들이 어느 날 가장들의 좌절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더 못 벌어주는 것에 대한 좌절감, 만족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목적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토끼 사냥이 끝나면 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럼 뭐 합니까? 쌀만 먹어야죠. 이 극단적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목적이 뭐예요? 돈 벌려고 하고 보다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혼신의 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울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참 교회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교회 우리 중직자들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요, 여러분 참 신앙이 좋은 분이, 물론 신앙이 좋은 분도 계시죠, 을 중심으로 해서 중직자를 세우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쉬움이죠. 그러니까 교회나 사회나 사람을 보는 눈이 같아져 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참 어려움이죠.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목수예요. 그러니까 목수를 하시니까
잘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분은 교회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일 나가야 되는 거를 접어두고 교회에 헌신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실 때 그분은 자기 일을 다 놓고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교회가 상당히 성장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영동교를 지나가시면은 그 교회를 보시게 되는, 영동교 바로 앞에 있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상당히 성장하면서 그분은 점점 어떻게 해요? 뒷전으로 밀려가기 시작했어요. 왜? 가난하니까. 교회가 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재정적으로 있는 분들이 교회에 계속 오시면서 그분들이 장로로 피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이분은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생을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못 맞춰서 했는데,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안아줘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트렌드를 맞추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아쉬움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해서 얼마나 많은 장로들을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한은 절대 그렇게 장로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중직자들을 세우지 않을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리고 모범이 되는, 신앙적 모범이 되는, 그분이 헌금을 조금 덜 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누가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중직자들이 돈을 내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헌신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것이지 절대로 이 교회가 세상의 제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되어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에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에 나가서 본인의 이 중직자의 그 타이틀이 본인에게 액세서리와 같은 거예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사실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욕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 조금 다니면은 벌써 장로 안 달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안 달았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이 제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면은 될 때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힘든 거죠.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뭐 비판하는 건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문제예요. 따라서 이 베드로 장로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7절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 놓고 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겸손하고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겸손하면 나는 혹시 밀려나는 게 아닌가? 나를 막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나? 여러분, 이런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앞에 나서갖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내세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가만히 있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있으니까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런 염려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장로가 그 얘기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예.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해요. 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 때를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하면요, 눈에 띄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눈에 띄는 행동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빨리 막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굴뚝 같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아니,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막 이 굴뚝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자신의 욕망을 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을 합니다. 이게 왜 나옵니까? 조급증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욕망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볼 걸 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 끝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껄껄한다고요.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때 이렇게 할 걸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후회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방향으로 땡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과 대적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의미는 자신을 아래 놓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는 군대 용어예요. 복종한다는 것은. 군대는요, 상명하복이 분명한 집단이에요. 이것이 잘못되면 어때요? 명령 불복종,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극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대적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반대편에 서다, 이런 의미예요. 반대편에 선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항한다, 저항한다, 이런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복종이라 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상당히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을 연상하니까 나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가장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대해서 최선이신 거예요. 언제나 최선이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최선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대해서 최선이시니까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고라의 반역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고라는 레위인이죠. 고핫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은 네 족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고핫이 있고, 그 다음에 게르손이 있고, 무라리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을 계속해서 세습해 나가요. 근데 나머지 세 자손들은 성전의 일과 성전에 해야 될 일들을 맡아서 각각 이렇게 분담해서 맡아서 한 사람이에요. 근데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의 고라가 모세와 아론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저거는 저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하는 일에 비해서 이 모세와 아론은 너무 과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이 있으면 모세만 부르시고, 또 필요하면 아론을 부르시고, 이런데 자기네들은 같은 레위 자손인데 자기들은 찬밥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참 불평등하다.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희만 왜 그거를 독점적으로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라가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레위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250명을 포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250명을 포섭한다는 것은 상당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라가 상당한 능력이 평상시에도 인정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예.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을 모을 수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서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에요. 순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있는 여호수아나 이런 거 보세요. 여호수아에서 사람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예. 어차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요, 그의 젊은 시절에 굉장히 혈기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국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혈기는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한나라에 총망받던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양치기를 하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옛날에 뭘 잘했다고 치더라도, 아니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라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양치기인 거예요. 앞에 한자 더 붙이면은 늙은 양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모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도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도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모세도 그렇게 했다. 이 얘기가 말할 수 없이 자,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최근에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면서 제 안에 가장 큰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런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가 약속한 내용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고라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제 목숨을 대신 내놓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이 불쌍한 사람들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예요. 그런데 과연 고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고라의 태도는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한 거예요. 이 고라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니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아론과 모세만 저렇게 특별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나를 고르셔야지. 저렇게 늙고 매갈이 없는 아론과 모세를 골라서 저런 일을 하십니까?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딱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에덴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담이 아담의 불순종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가 일을 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당신이 여자를 잘못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니 저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주셔야지. 보다 더 스마트하고 보다 더 나은 여자를 주셔야지. 저 여자 주셔서 제가 그런 겁니다. 저는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요, 능력이 없고 찌질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요, 나를 뛰어넘는 헌신의 결정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되어지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종은, 이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걸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없으며 절대로 우리가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온전하게 성경을 의지해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요, 분명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손해보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얼마든지 이 손해보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문을 막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그런 순간들이 내게 닥칠 때 내가 사실 그걸 인지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순간에, 내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의 뒷문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리의 희생은 궁극적으로 손해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